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굉장히 젊게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젊다, 또 청년 같아,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한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저도 나이가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든다는 걸 깜짝깜짝 제가 깨닫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40대 후반, 80대 후반이에요. 제가 한국을 이제 갔었을 때에 이제 오랜 이제 타향살이 하고 이민살이 하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전철을 이제 타고 이제 가는데, 제가 읽던 책을 갖다 옆에 두고 깜빡 잊고 이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어나는 저를 향해서 옆에 있는 분이 아저씨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순간에, 아저씨? 제가 한국 떠날 때 학생 듣다가 갑자기 아저씨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래, 나 아저씨지 하면서 이렇게 그 세월에 간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한국 가니까 참 이렇게 제가 듣지 못하던 특별한 호칭들이 있어요. 이 식당을 가니까 사장님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사장님 같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쇼핑몰 가니까 또 아버님 그래요. 예, 그래서 어, 좀 아주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저 두 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죠. 아버지기는. 네, 아직까지 뭐 할아버지, 어르신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 들으면은 좀 진짜 기분이 좀 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 그러니까 어르신 하지 말래요. 듣는 사람 기분 안 좋대요. 그래, 진짜 그런가? 가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저는 자주 슈퍼 시니어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저도 참 이렇게 몇 해 전만 해도 이제 족구를 이제 계속 했었는데, 보면은 이제 이 족구공이 딱히 날아오게 되면은 그 착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져 가지고 그냥 꼬당 하고 한번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그 밴쿠버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거기도 굉장히 전통이 있는 오래된 장로교였습니다. 한인교회였는데, 거기에 제가 30 초반에 이제 담임을 이제 하기를, 30 그 후반에 담임을 시작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거의 다 60 넘으셨어요. 그래서 65세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가만히 듣고 있으면 계속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몸에 뭐가 좋다더라, 뭐 이게 참으로 너무 막 먹지 말라더라, 어떤 비타민이 좋고 막. 그래서 30 후반이었으니까 그냥 저는 뭐 입도 못 대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가 보다. 근데 제가 요즘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건강에는요, 권사님 이게 좋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몸이 후패져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젊어지지 않는 이상 진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겠죠. 우리가 좀 더 이제 늙지 않기 위해 가지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건강식품도 이제 사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고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을 레노베이션 하면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고치고 페인트 칠을 해도 원 자료가 그대로인데 뭐 어떡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살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요즘 유전공학, 그래서 그 기술 개발로 인해 가지고는 뭐 장기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는 막 끼우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사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이 관계들이 이제 단절이 되면서,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더 고독해지고, 이게 정말 사는 게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낡아져가는 우리 이 모습, 그 이유는 뭐 여러분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범죄한 우리 인간,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마모가 되고 또한 닳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낡아가고 늙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이동성을 상실하고 젊음을 상실하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기가 별로 원치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꾸 나이 드시는 가운데 사진 찍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왜 같이 사진을 찍어? 내가 왜 자기 배경이 되어줘야 해?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요 요즘에 그 상황과 어떤 그 장소가 좀 적합하면 저도 항상 왜 자꾸 선글라스를 끼고 제가 사진을 찍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낡아가는 거 참 서글플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기가 막히고 사실 생각하면 숨 막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지 그냥 오래 산다고 그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우리 슈퍼 시니어들의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거동이 느려지고 연약해져서 잘못하면 이제 넘어지면 다치고 다쳐가지고 이제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올 여러 가지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고통과 정말 이 고독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누렸던 공간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또한 양동원 같은데 자신의 몸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많이 서글프겠다,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게 육신이 낡아지면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독립적인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독립성의 제한을 받고 그것이 이제 빼앗기게 될 때에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되면 사실은 낙심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겉사람 육체만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 가면은요 정말 이건 세월이 지나가서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막 이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라질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목해야 돼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도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질 세계 그것만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나중에는 하나씩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마모가 되고 없어질 우리의 질그 같은 그 몸 안에 우리는 영원한 소중한 것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그 전에 먼저 선포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무엇인가? 바울은 다시 한번 6절에서 4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영원한 보배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그 빛, 그 생명의 빛,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낡아지는 질그릇 안에 영원한 보배로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빛,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의 빛이지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밀라노 대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대사원의 앞에 그 정문 앞에 이런 글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즐거울 것 같은 후패하고 낡아지고 또한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질그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보배의 빛을 생명의 빛, 영원한 영생의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8절과 10절의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에 정말 힘든 육체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원의 그 고통을 함께 같이 동참하면서 더욱더 예수의 죽음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신이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우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깨어짐과 무너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구원의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같이 느끼면서 그것을 승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부활의 그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환하게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런 기가 막힌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 이 물질의 세계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린 역사 속에서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한때 그 성전 아주 훌륭하고 엄청난 그 구조물의 그 성전을 그 보면서 또한 그 앞에 드리는 그 수많은 그 제물들의 그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상한 아주 죄악을 벌이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그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솔로몬이 그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귀환했을 때 수르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 또한 헤롯 대왕이 그것을 보수 확장을 해가지고 썼던 그 성전이 나중에는 이 AD 70년에 그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유대인들을 향한 그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세워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공회당에서 말씀 제사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정말 회복돼야 될 정체성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공회당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실 바로 교회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뭡니까?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터전을 한 우리 교회가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과 꿈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소로마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소로마가 그 고트족이라고 해서 서고트족에게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함락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통하여서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자유롭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소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요? 이교도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그 서고트 쪽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서고트 쪽은 그냥 게르만 민족의 한 그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게르만 민족의 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묻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그 소로마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한 이교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로마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함락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그 질문은요, 이교도뿐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참여록으로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의 저서 가운데 정말 유명한 책이 뭐냐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소로마가 이교도였던 이 고트족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무너짐을 통해서 일단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편만해지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교도들 그 로마 제국 가장 번성한 그 기독교의 그 시절에 침략을 했지만 그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로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완전히 배제되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통해서 그 사회가 완전히 변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직도 그 로마의 영광과 인간의 자랑이 있었던 그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지상의 도성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강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성과 이 지상의 도성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상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의 잘못된 사랑 그리고 자기의 자랑으로 세워진 것이 이 지상의 도성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은 지상의 도성 이 소로마가 무너졌지만, 그러나 이 소로마가 무너지는 가운데 다시 신앙에 대한 것을 성찰하면서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지상의 도시는 무너졌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진전하며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 바로 이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의 이야기에 나타난 바로 어거스틴의 주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가 무너지고 우리의 어떤 물질 세계가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과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저보다도 인생을 더 많이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를 잃으면요 또 더 많은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잃었다고 해서 다 잃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려요. 재산을 잃어버리지만 우리 믿음을 얻고 또 건강을 또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국에서 이민을 오셔서 여기에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신 분도 참 많지 않아요?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안전함과 그 터전,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의 이 땅에 오긴 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했을 때에 그 불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외로움을 가지고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교회를 찾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왜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데요, 찬송을 부르는데 옛날에는 그냥 건성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이민을 와서 딱 왔는데 이게 마음이 갈급해서 그런지 찬송 부르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민의 삶을 통해서 제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뭔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사랑과 화목을 얻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많은 아이들 만나고 또 상담을 하는데 우리 이제 어머님이 이제 여집사님으로 이제 오시면서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와서 아이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집이 굉장히 좀 잘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제 성공도 하고 사업에. 그런데 근데 아버님이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도 사업이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무너지고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이 아이가 마음이 힘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냐? 아버지 소식 들었다. 너희 집안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힘들지 않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뭐 이렇게 좀 물질이 없어서 좀 불편한 건 있어도요. 참 좋은 것은요. 제가요, 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요. 뭐냐 했더니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막 자기 아들이요, 막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래? 그렇게 살면 깡통 차는데 네 아버지를 봐라. 뭐 하면서 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좀 그런 면이 없진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확 꺾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지면서 이제 아들한테도 건네고, 아들 힘들지 않냐 이야기도 건네고, 전도사님 저는요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육체가 무너졌을 때에 그걸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주목하게 됐을 때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후패해가면서 막 짜증 나는데 그것만 바라보면요, 정말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면서 고약하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섭섭하다 그러고 막 모든 일 막 짜증내고, 고난이 왔을 때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에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을 때에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두 가지 길입니다. 사람이 더 고약해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더 graciously 변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많은 것들을 잃어가 버리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잃었기에 우리는 더 영원히 주님 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더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면 안타까운 것은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젊으셨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좀 이렇게 또 큰 집에 사셔요. 그다음 아이들 나가면 또 이렇게 줄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혼자 되시니까 더 줄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줄이다가 어떻게 돼요? 땅에 한 평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막 무덤 되게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묻을 때는 그거 한 평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 평 되는 우리의 그곳에 육신이 들어가도 우리에게 영원하신 우주보다 더 큰 천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본향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주목하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내가 이 깨어지는 몸 가운데에 깨어질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빛들이 그 깨어진 틈, 무너진 틈을 사이로 환하게 비춰나는 더 그 아름다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 서신을 쓰면서 다른 교회들을 사랑하며 다른 교회들에게 그 서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노구로 밤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이 노구에 갇혀야 되느냐? 모든 것이 불편했겠죠. 모든 것이 힘들었고 추웠겠죠. 많은 것들을 상실했겠죠. 그러나 그 밤모섬에서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보고 이 땅의 종말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써내는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인가? 이미 주셨던 하나님이 향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빛을 이제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어떤 그 능력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타나는 정말 그레이셔스한 삶을 매일매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시애틀에 있는 그 분 가운데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신 어떤 한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프랭크 루프라고 하시는 박사님인데 13년간 뭐를 앓으셨냐면은 관절염을 앓으셨어요. 이 몸마디에 이 무릎, 이 팔 이런 데만 관절염이 오셔가지고는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는 거죠.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계셨습니다. 근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죠. 어떤 때에도 어떤 일을 다 할 수 있단다. 조용히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워 있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손가락에 관절염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하고 공동체 이야기를 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주소를 받아가지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 힘을 내라고 하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면서 1년에 14,000통이라고 하는 편지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도우고 그들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어르신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님.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가 최고잖아요. 잘 움직이지 못해서 앉아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기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런 귀하신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참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큰 것을 주셨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늘 새로운 소망,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2020년도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